제가 옛날 어려서 아마 중학교 때인지 이렇게 친구를 통해서 교회를 처음 이렇게 가보게 된 것 같아. 그때 이제 초등학교 때는 뭐 성탄절 때 이렇게 바로 교회가 집 뒤에 있어요. 동산 바로 우리 집 뒤에 교회가 있는데 그 할아버지가 유교적인 그러한 삶을 살다 보니까 교회를 못 가게 하는 거, 교회 가는 걸 싫어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할아버지가 사랑을 많이 줘서 그런지 또 그 말에 이렇게 순종하면서 교회를 안 다녔죠. 친구들은 다 다니는데 저는 안 갔던 기억이 나. 근데 중학교 때 친한 친구가 뭐 교회 무슨 행사가 있는지 자꾸 교회를 한번 가자고 그래가지고 저녁에 이렇게 교회를 갔는데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했던 것 같아. 교회 이제 목사님이 계신 게 아니고 시골 교회다. 전도사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인도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 전도사님을 한번 찾아서 보려고 내가 이제 목회자가 돼가지고 내가 그때 잘못했습니다. 이 말을 꼭 하고 싶었는데 지금까지 그 전도사님을 찾지를 못하겠어. 어디 가서 계신지 뭐 그만두셨는지 뭐 하여튼 못 찾아서 그 말을 전하지 못했어. 이 8절에 보면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렇게 분명히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내가 들었을 적에는 그 당시에 어떻게 들었느냐? 사랑은 허다한 죄를 낳느니라 이렇게 들었어. 지금까지도 그게 이렇게 생각이 나. 내 속에 죄가 많으니까 옳은 말을 하는데도 그 반대의 소리를 듣지 않았나라는 생각. 그분이 뭐 이 성경을 왜곡해서 읽지 않았을 거야. 분명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준다, 덮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면서 설교를 했을 텐데 나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낳느니라 완전히 극과 극을 달리는 그러한 말씀을 그것이 언제까지 이렇게 가지고 살았느냐? 성인이 될 때까지. 그 교회를 뭐 안 다녔으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뒤늦게 이렇게 신앙을 영접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성경을 보니까 내가 당시에 그러한 이게 학생 시절에 이 말씀을 들었는데 내가 왜곡해서 들었구나. 내가 잘못 들었구나. 이러한 생각 맞습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이 말씀이 찰떡같이 하는데 개떡같이 듣는 사람이 있단 말이야. 미안 시간에 그런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옳은 말을 했는데 반대쪽의 말을 듣고서 그래 내가 그 신앙생활을 하겠냐고 못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왜 그랬느냐? 이 어둠의 세계가 그 말을 듣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어둠의 세계가 사탄의 세계가 그 말을 듣지 못하게 그것을 이렇게 펼치면 내 속에서 이렇게 펼치면 우리 모두 하늘로 머리 든 사람이 행복하기를 원하고 건강하기를 원하고 뭐 하여튼간 뭐 육신의 그러한 것을 다 원하잖아요. 그런데 그에 반대되는 삶을 살아가요. 어려서부터 이렇게 태어나갖고 자녀들에게 부모가 착하게 살아라, 공부 열심히 해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충성하라, 봉사해라, 가정을 위해서 이바지하라, 뭐 그런 쪽에서 부모는 다 그렇게 교육을 하고 그러한 삶을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자꾸 반대되는 삶만 사는 거야. 반대. 그에 반대되는 삶, 행복은 고사하고 또 그러한 이렇게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러는 것은 봉사하고 그 반대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아셨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서로 사랑하라. 사랑을 하는데 그냥 사랑하지 말고 뜨겁게 사랑하라. 그래서 그의 허물을 다 덮어줘라.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굽어 살펴 인간 세계를 내려다보니까 의로운 자가 있나 없나 보니까 한 사람도 없다 그랬잖아요. 한 사람도 없다고. 나 의롭게 살았어요. 나 착하게 살았어요. 나 열심히 살았어요. 나 법 없어도 살 사람이에요. 세상 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법을 이야기하는 거지. 하늘의 법. 우리는 세상에서 착하게 살면 목사님 저 사람은 엄청 착한 사람이에요. 의로운 사람이에요. 저 사람은 예수 안 믿어도 천국 갈 사람이에요.
그건 내가 무지해서 몰라서 하는 소리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렇게 바라봐야지.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볼 적에 착한 거, 의로운 거, 도대체 하나님의 관점에서 착하고 의롭고 사랑이 뭘까?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의 길이 되고, 우리 삶의 진리가 되고, 우리 삶의 생명이 되고 이러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모르니까 세상의 학문이, 도덕이, 윤리가 막 그것을, 물질이 그것을 쫓아가는 거예요. 쫓아가다가 넘어져갖고 코가 다 깨지고 이래가지고 또 울고 불고, 주님 내가 잘못했어요. 이게 우리 삶이라니까. 다시금 이 한 시간에 무엇보다도 서로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것이 이러한 육신의 사랑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 그러니까 주님이 내 속에 오셔야 돼. 주님이 내 속에 오시면 주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이 돼야지. 내 속에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사랑을 해? 미움이 가득 찼는데 어떻게 사랑을 하냐고. 그 주님이 내 속에 오시면은 미워도 사랑할 수 있고, 잘못했어도 사랑할 수 있고, 그 주님의 사랑으로 모든 허다한 죄를 덮는 데잖아. 상대방의 죄를 들추는 게 아니라 죄를 덮는다니까. 우리는 나와의 그러한 관계 속에서 무슨 뭐 잘못이 있어 그러면 그걸 자꾸 드러내잖아.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범죄한 사람이, 이걸 자꾸 드러내. 그것을 예수님은 오셔가지고 그러한 모든 것을 덮어주는 거예요. 다 덮어주고 너 그렇게 살지 말아라.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나를 믿고 바른 길 살고 옳은 길 살아라. 이것이 너의 행복이고 너의 평안이고 너의 영원한 그러한 안식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자꾸 왜곡해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낳느니라, 이것을 회개하라는 거예요. 이러한 것을 내 육신의 그러한 정력적인, 그러한 도덕적인, 윤리적인 그러한 것을 회개하는 것이 아니고, 그건 육신의 회개고, 우리 영혼이 잘 돼야지 범사가 강건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하잖아요. 영혼이 잘 된다는, 그러면 뭐야? 내 영혼의 것을 먼저 알지 못하는 것을 회개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는 것은 도대체 그럼 이것이 너무나 포괄적이고 너무나 방대한데 이거 어떻게 다 합니까? 맞습니다.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알고 있다는 것, 그렇게 신앙생활 연조가 깊다는 것, 모태신앙이라는 것, 그렇게 신학을 했다는 이러한 모든 것을 다 종합해본 빙산의 일각, 그거 알고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서 다시 한번 회개하면서 하나님 내게 성령을 부어주세요.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깊은 속까지라도 통달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깊은 속을 통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로마서 7장에 머물러 있지 말고 로마서 한 장을 넘기면 8장이 나오는데 그 8장에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왜 그러느냐?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는데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죄가 우리를 보지 못하게 하고, 죄가 우리를 듣지 못하게 하고, 죄가 우리를 깨닫지 못하게 하고, 죄가, 우리 주님은 나 모든 것을 사랑하라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무슨 사랑은 이렇게 바꿔서 이렇게 삶을 산다니까. 죄가 그러는 거예요. 그럼 죄를 우리가 이길 수 있느냐? 못 이긴다니까. 자, 좀 쉽게 비유로 이야기하면은 우리 삶이 다 행복하고 싶고 건강하고 싶고 풍요롭고 싶고, 이것이 육신을 가진 모든 사람의 그러한 의식주의 기본적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안 된다니까. 그것만 돼도 감사할 거야. 그걸 되는 사람이 없어. 그게 되는 사람이 없다니까. 아유, 저기 뭐 예수 안 믿어도 부자, 예수 안 믿어도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건강한 사람 되지 않습니까? 그거 부러워할 거 하나도 없다니까. 그 사람들 다리 두 다리 뻗고 자지 못한다니까. 예수를 믿고 비록 내가 가진 것이 없고 비록 높은 지위에, 비록 내가 지혜 지식이 세상에 약할지라도 그 사람이 다리를 뻗고 잔다니까.
평안하게. 그게 욕심 때문에 그래. 욕심이 우리들 속에 있어가지고 그림책만 보는 거예요. 공상만 하는 거예요. 공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지 말고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환경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환경 속에서 모든 것을 다 알려주는 거예요. 다 뭐 이렇게 해갖고 어느 사람도 이렇게 얘기해. 뭐 상담을 하면 제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나 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벌 주시는 분이 아니야. 우리를 힘들게 하시는 분이 아니야. 우리를 정말로 푸른 초장 맑은 물과 쉴만한 곳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지, 하나님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하나님이 할 일이 없어갖고 우리 같은 사람을 책망하고 힘들게 하고 고난스럽게 만들겠어요? 아니야. 그러면 왜 그러느냐? 우리의 죄 때문에 그랬다니까. 우리의 욕심 때문에 그랬다니까. 그 죄와 욕심을 없애기 위해서 그 허다한 죄를 덮어버리는 거야. 그래 덮어버리고 거기에 한 싹이 나는데, 그 싹이 도덕이나 윤리나 뭐 이러한 감언이설, 이러한 학문, 이러한 것으로 싹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고 내가 거듭난 삶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바라보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임마누엘, 내 속에 오신 그러한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서 싹이 나갖고 그걸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 싹에서 구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구원자가 오신 거 아니에요? 나를 구원하는 거예요. 가난에서 구원하고 무지에서 구원하고. 아니, 내가 그렇게 가난하지 않았어. 세상 살 적에 내가 그렇게 무지하지 않았어. 세상 살 적에 내가 그렇게 힘없고 내가 연약한 자가 아니었어. 세상에 살 적에. 그런데 오늘 갑자기 예수님이 나를 부르셔갖고 뭐 전도를 해가지고 뭐 갖가지 하나님 말씀, 갑자기 내가 낮아지고 바뀌어지고 이러는 사람들이 있어.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러는 거야. 예수 믿으니까 더 힘들어지고 어려워졌다고. 아니, 예수 믿어서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를 부욕해 하시려고 그러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지. 그것을 못 참고 그것을 이루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면은 끝까지 힘들다가, 여러분들은 이제 뭐 성경대로 또 세상의 그러한 삶대로 강건해야 뭐 7, 80, 뭐 좀 많이 살으면 90, 좀 더 살으면 100세. 근데 이제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150살 이렇게. 그러면 목사님은 왜 150살 살고 우리는 뭐 100살에 다 죽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기도했으니까. 그러면은 몸 약하고 또 병들고 그렇게 오래 사는 거냐? 아니, 건강하게 지금처럼 건강한 생각으로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그렇게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죠. 행복하게 오래 살아야지. 사는 자체가 눈물이고 한숨이고 고난이고 막.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래잖아. 그리하면 더해 주신다고. 너희에게 그리하면 더하시리라. 뭐든지 더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행복도 우리의 건강도 지혜 지식도 이렇게 더해 주시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이야. 너무 예수님의 사랑이 뭐 포괄적일 수도 있고 이런데 그것을 다 일일이 이게 나열하면 뭐 세상에 끝도 없겠죠. 그러나 이 한 시간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제자가 이야기하니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살아갈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지금 이 한 시간도 사랑은 허다한 죄를 낳느니라.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속에 뭐가 있어야 돼. 내 속에 주님이 오셔가지고 그래 맞아 그리고 인을 쳐줘야 된다니까. 내가 아무리 세상 가운데서 노력을 하고 또 열심히 살고 그랬는데 상대방하고 뭐 이렇게 계약도 하고 뭐 직장도 다니고 돈도 많이, 하나님이 인을 쳐주지 않으면, 도장을 찍어주지 않으면 모든 것이 다 헛된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헛된. 아무리 목회자니까 교회를 1000개 10,000개 세우고 성도가 몇만 명 몇십만 명 있어도 하나님이 거기다가 인을 쳐주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장을 찍어주셔야 돼. 하나님이 그래
네 말이, 네 삶이, 네 행동이 그것이 맞다. 그리고 도장을 찍어 주셔야 돼요. 그 도장을 찍어 주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니까. 막 우리가 계획은 해. 성경도 말씀하잖아. 계획도 하고 노력도 하고 다 하는데 거기에다가 도장을 찍어 주시는 분이 있어. 또 도장을 찍어 주셔야 돼. 오늘이 이 한 주가 되는 첫날이야. 첫날. 세상 사람들은 오늘이 쉬는 날, 마지막 날이라고 이렇게 얘기한다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시작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한 주간을 내가 세상 가운데서 이렇게 승리하겠노라고, 하나님 앞에 권세와 능력을 받겠노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겠노라고 이 한 주간 시작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하루를 시작할 때 하루의 아침을 하나님 앞에, 내가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고 하나님의 그러한 사랑으로 세상에다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새벽 제단 쌓는 거 아니에요. 한 주간에 그렇게 쌓는 거 아니에요. 한 달에 그렇게 쌓는 거 아니에요. 한 해를 그렇게 쌓는 거, 내 일생을 그렇게 쌓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반대의 삶을 살아간다면 참 불쌍한 거잖아요. 우리 적은 숫자라도 우리라도 정말로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그러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갖고 다른 걸로는 예수를 안 믿더라고요. 자, 복음을 전하려 아무리 좀 예수 좀 믿고 교회 좀 다니고 좀 행복해라 그래도, 알아요 목사님 근데 바빠서 그러니까요 내가 요거만 지나면은 다닐게요. 내가 장가만 가면요, 시집만 가면요, 내가 요 사업만 이루면요, 직장만 되면요. 미친놈들이라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볼 땐 그게 정상이야. 그 사람들이 우리를 그렇게 보는 거지, 반대의 삶을. 그런데 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들이 어떻게 해야 돼? 그 말에 순종만 한다면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오른손을 잡아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니까. 잘 되는 쪽으로, 행복한 쪽으로 이루는, 그게 구원하냐? 내가 그러한 가난에서, 병마에서, 무지에서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는 거 아니야? 그럼 물론 영혼의 구원 받아갖고 하나님 앞에 천국 가는 건 맞죠. 그거는 당연한 거고,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있으면서도 육신의 삶의 구원은 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내가 육신의 장막을 벗으면 필요 없어. 그때는 아무것도 필요 없다니까. 육신이 있을 적에 이 말씀이 필요한 거지. 육신이 있을 적에 이 순종이 필요한 거지. 다른 건 몰라도 제가 제일 강조하는 건,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러나 봐. 예배를 많이 강조해. 다른 것은 그렇게 강조하지 않아. 예배를 그렇게 많이 강조했던 것 같아. 예배 드려라, 기도해라, 성경을 상고하라, 이것을 많이 강조했던 것 같아. 근데 그게 뭐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힘든 것도 아닌데 그거 하기가 그렇게 힘들어. 보통 힘드는 게 아니야. 세상에 가서 돈을 벌려면 하겠대. 세상에 가서 뭐 사업을 하면 하겠대. 그런데 그것은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더 쉬운데 가만히 앉아서 에어컨 바람 속에서, 그지? 추우면 온풍기 속에서, 비 안 맞는 곳에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살아가니 그 뭐 어려울까? 그런데 그게 더 어렵다는 거예요. 세상에 가서 땀을 흘리고 고생을 하고 코피를 쏟으면서 그게 쉽다는 거예요. 더 힘들어 보면 안 그래. 더 힘들어 보고 더 어려워지고, 제일 힘든 게 뭐냐?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열심히 밤이 맞도록 고생을 했는데 이런 것이 없다면 그거 보통 힘 빠지는 게 아니잖아요. 힘이 빠지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 말씀을 쳐버리고 가서 물고기나 잡아야 되겠다 그러고 세상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세상으로 돌아가서 물고기를 잡는데 밤이 맞도록 고생을 했는데 잡은 것이 없다는 거예요. 자, 오늘날 이것을 우리의 삶의 비유로 이야기하면 신앙생활에다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돼서 세상으로 다시 돌아갔다는 거예요. 세상에 가서 세상 일을 좀 해보겠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갖고 결산을 좀 해보자. 너 잡은 것이 있느냐? 잃은 것이 있느냐? 뭐 얘기 안 해도 뻔해. 아무것도 없다니까. 아무것도, 한 마리도 없다니까. 괜히 뭐 있어요 됐어요 무슨 이 나라에서 저 나라에서 이 사업이 저 사업이 그러는 거지, 결산해보면 다 마이너스라니까. 다 마이너스 삶이라니까. 그런데 괜히 헛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늘에서 하나님이 보실 적에 아이고 저 어린아이 참 껄껄껄 웃으면서 아직 배가 덜 고픈가 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그게 회개예요. 하나님, 내가 세상 가운데 열심히 살았는데 소출이 없네요. 내가 가진 것이 없네요.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오른쪽에 한번 던져볼래? 다 이 말씀을 무슨 우리가 어부도 아닌데 오른쪽에다 던지면 뭘 할 거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이 한 시간 허다한 죄를 한번 덮어볼래? 그걸 어떻게 덮습니까? 예배 드리면 된다. 기도하면 된다. 성경을 상고하면 된다. 그러면은 주님의 뜻을 알 것이다. 이게 나와 있잖아. 그래서 자, 세상을 한번 이겨볼래? 뭘로 이길까요? 내가 힘이 있어야죠. 농이 있어야죠. 자, 내가 돈을 벌러 가겠습니다. 내가 세상의 지혜를 갖겠습니다. 그 세상의 그러한 곳으로 하나님의 세계를 견줄 수 없다는 것.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하기를 원해.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해. 그 말씀에 순종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거기에다가 힘도 주시고 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우리가 바라고 원하고 소원하는 모든 것을 다 주시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덮을 수 있는, 우리가 이제 그 상대방을 이렇게 사랑으로 덮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바라볼 적에 그렇게 덮어주셨겠지. 우리를 봤을 때 우리 덮어주셨겠지. 그러한 모난 부분을, 그렇게 부족한 부분을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호흡이 곤란하지. 호흡할 수가 없겠지. 숨이 막히겠지. 성경을 봐도 다 내 말씀이고, 봐도 내가 잘못했고, 봐도 내 가정 이야기고, 봐도 내 나라 이 민족 이야기고, 그렇잖아요. 그럼 다 뭐야? 거기는 책망이잖아. 잘못하는 거 아니야? 범죄하는 거 아니야? 그러한 삶이 우리들의 삶이라니까. 내가 성경을 보다 보니까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근데 그게 클로즈업해서 내 눈앞에 쫙 크게 들어오는 거야. 그래, 십자가로 이기는 거지 내 힘으로, 우리 힘으로, 우리 능으로 이기는 게 아니지. 그래서 십자가에 대해서 한 달 이상을 계속 기도를 했어. 십자가에 대해서만 십자가를 세워야 되겠다. 이가 교회면서 호텔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보다는 호텔이 더 우상이 돼 있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목사님 호텔을 해서 좋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사모 얘기하잖아. 요 공간 외에는 다 필요 없는 공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들 이해를 못해. 예배 드리는 공간 외에는 다 청소하고 뭐 고생하는 거지 무슨 뭐 필요가 있어. 왜 호텔을 놀립니까? 뭐 별 소리를 다 해. 이렇게 하면 돈이 벌리는데 저렇게 하면 돈이 벌리는데 그건 누가 몰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적에 이곳에 오게 하실 적에 그러려고 오게 하시고 그래서 부르신 것이 아닌데 왜곡된 삶을 살아가면 한 10에 9은 거의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 목사님 좋겠다고, 돈이 많아서 좋겠다고, 얼굴이 잘생겨서 좋겠다고. 뭐가 좋아? 좋긴 뭐가 좋냐고. 고생만 엄청 하는 거지. 청소만 엄청 하는 거고. 청소 안 해본 사람 없잖아. 여기 와서 다 청소해보고 그러잖아. 청소만 해도 청소. 그러한 삶이 우리들의 삶이야. 근데 이것보다 더 좁은 공간이 있어도 그것만 하면 얼마나 편안하고 얼마나 좋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뭔가 뜻이 있겠지.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러한 장소로 이렇게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부르신 거 아닌가. 그래서 무엇으로 그런 부정적인 사람들을 이기게 할 수 있을까? 십자가 외에는 없다. 그래서 이 허다한 죄 많은 이 거울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 덮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이렇게 이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면 보람 있잖아요. 보람. 그러한 삶의 주인공들이 다 돼서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잘했다 상급받는, 그래서 육신의 삶도 풍요로워지고 건강해지고 또 그러한 것을 후손 천만대 나누고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